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제자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되면은 벌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전체의 이 주제가 왕국을 개선할 바로 제자들의 훈련. 그리고 여기서 제자 훈련의 원리가 나오고 또 단기든 장기든 이런 선교의 원리,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교사였고 오늘 온 세상에 이제 제자들도 선교사로서 온 나라에 갇혀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 4절까지는 그 12제자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12제자라 해놓고는 사도라고 부르죠. 이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라는 것은 대사입니다. 천국, 하늘의 공권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 천국 대사,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도적 활동을 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그 과거에 예수님 당시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훈련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놓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인지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주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점점 이제 성숙해가지고 이와 같은 제자도 될 수 있고 사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옛날 토대 사도는 아니랄지라도 사도적 부르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말씀을 볼 때는 그게 살아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옛날 과거의 얘기로 들으면 그건 우리하고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터치가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이렇게 엄선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들을 놓치지 말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나의 지금 삶의 수준은 어떤가, 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선교는 과연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선교로 잘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다루게 되는데, 그 12사도들이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죠. 참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응? 예, 판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권능을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으셔서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가룟 유다지만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파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개중에는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마지막 대열까지 다 이렇게 성공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원해서, 그 성경은 다 진실대로 다 표현하죠. 안타깝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했을 때 간절한 기도, 밤이 맞도록 철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고 12명의 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권능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부어서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 자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약점이 뭔가? 너무 말이 많아. 말만 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권능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권능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가서 예수님 하던 일을 다 했습니다. 병을 제압하고 약한 걸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 그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들 시대에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셨죠.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권능인데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는 다 이제 제자 훈련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뭐 어느 교회나 좀 괜찮은 교회 그러면 다 제자 훈련하고 나 제자 훈련 받았다, 뭐 몇 기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좀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능력 전수가 없어요. 제자라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약한 거, 병자를 다룰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 제자훈련의 참 약점은 너무 인본주의적 그런 가르침, 지성적인 가르침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약한 일꾼이 많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훈련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시죠. 말씀은 그 당시 구약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또 새로운 천국의 비밀들을 오픈해서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실제 삶을 같이 살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보여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결국 그 과정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자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제자훈련이 있고 제자훈련 책을 독파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하나 빠진 것은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지적으로 똑똑해지긴 하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하는 날을 이루는 데는 약하고 옳으니 틀리니 그러면서 그런 거 찾아내고 지적인 이런 데에만 높아지면 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한 사람 잘 보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랍비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약점이 이 지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권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모있게 사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 전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치유와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축사, 또 이런 완전히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다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을 정복하는 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이 지적인 복음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능력 정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잡으셔야 돼.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권능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사모함과 영적 비밀과 원리를 알고 그걸 구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믿음으로 이제 헤쳐나갈 때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약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현대교회에서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 능력 전수가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시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선교 원리, 이 전도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제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능력 전수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도 능력 전수를 하실 수 있죠. 믿으세요? 예수님 한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하늘의 보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막 부어요.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붓는다고요.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야. 요즘 보니까 세상 추세가 사모함이 슬슬 사라졌어. 제가 이 LA 처음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집회한다고 해도 니나 해라고 오지도 않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을 열고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사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권능이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 이런 게 다 식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왜 이래?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회개하면서 옛날 나를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 그거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사냐? 능력 받아서 권능 있게 너도 강건하고 또 주변 사람도 강건하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먼저 전도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누구한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냐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집, 이방 땅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내 인친척, 가족, 친척, 지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그렇게 해서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순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친족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변화가 안 되고서는 복음이 증거가 잘 안 돼. 그래서 가족 안에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그런 정결성과 주님 보실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삶을 살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인생의 삶을 살 때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옵니다. 종말이 다 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벌에 해당되는 심판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주님을 이제 언제 만났는지 과거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이런 지상 명령과 관련된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고. 그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뭐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제 때가 돼 돌아가시면 이 땅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 부귀영화 누리지만 그때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거룩한 비전.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권능을 받아서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이런 것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나의 진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관심이 소홀할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 또 우리의 지금 식구들, 젊은 특별히 세대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진로, 때로는 직장도 돈 많이 준 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배우자 선택할 때 돈 많은 배우자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일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같이 협력하고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미 선택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는 그걸 놓고 기도해 줘요. 지금부터. 걔들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잘 깨워줘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물질 많는 세상,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해가지고 돈만 추구하고 있지 말고 그러다가 인생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하나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내가 현재 이렇게 접촉하는 대상자들, 뭐 전도 대상자도 있죠. 우리 다 불신자들은 우리 전도 대상자니까 가족에서부터 내 일터에 또 여러 관계하는 지인, 친구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관찰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이제 영어로 그 스와트라고 해놨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이 전도 대상을 이제 스와트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열매 맺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서 최선의 삶의 관계는 잘 맺지만 그 사람이 강점이 뭔가, 스트렝스.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있다고, 이 사람마다. 또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어. weakness. 무엇이 약한가. 이런 것도 이제 잘 관찰하고. 이게 살다 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찬스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언젠가.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이제 이 대면하고 같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위협적인 요소가 뭐가 있나. 이런 거. threa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SWOT 해서 이제 SWO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전략에 의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찬스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이제 결정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학도 요인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뭐가 필요한가 알고 결국은 이 사람들 뭐 불신 영혼들은 세상에 아무리 다 가져도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제 딱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이 복음 전략입니다. 그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결국 뭘 전해야 되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에 전할 내용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한테 전달되는 복음서라서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제 바실레이아 두 대우, 그 대우 하나님 나라는 잘 안 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마태도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신구약 전체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가르쳤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왕권을 행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오늘 주님의 임재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이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퍼져나갔는데 온 세상 열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다시 오시죠. 아주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몇 월 며칠, 요즘 보니까 또 유튜브에 언제 뭐 이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뭐 오시면 참 좋긴 하는데 안 오시면 어때요?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또 분이 뭐 또 과감하게 또 해놨더라고. 언제 오신다고. 예, 뭐 오시면 좋죠 뭐. 예. 근데 너무 가까이 와. 내가 생각할 때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뭐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종말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좀 감각이 좀 많이 둔해졌어요. 한국과 미국은 안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은 복음이 점점 지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애가 태어나는 출생률과 복음이 전도되는 그 전도율 있죠? 이걸 비교하면은 어느 게 빠를까요? 애 태어나는 것보다 전도율이 빨라요. 그렇다면은 빠른 속도로 가는데 2012년에 한 1,500개의 미전도 정적이 있다고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보면은 한 600개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임하는데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요즘 많거든요. 제3성전이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지 그게 지어져서 종말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안에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 성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해서 그들도 같이 성전되도록, 그래서 큰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면 그 교회를 데리러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빨리 오라 해도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게 이 약속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전수됐으니까 가면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이제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럼 그 사람들은 너무 이제 행복하죠. 그 억압다 있다가 살아나니까. 그러더라도 이것은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능력 전수받는 게 너 돈 받고 이 전수받은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 나갈 때 뭐 랩돈 가지고 가서 안수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부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은 대로 가서 능력을 행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 사역은 귀한데 사역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삭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밥 안 사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그건 지 마음인데 그걸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저. 은혜라는 건 거저.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역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암 환자가 암 수술 받고 치료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아시죠? 얼마 드는지는 잘 몰라요. 돈 엄청 줘야 돼. 그래야 나. 그런데 이분이 사모여가지고 와서 기도 한번 받고 완전히 불치병 암이 탁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입 닫고 가버린다 이거야. 그럴 때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한테는 많이 들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감사가 없을까? 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무심하고 볼 때 그건 좀 잘못됐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이제 하나하나 잘 가르치셨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동할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순회 전도 지침에서 우리가 가면 어느 다른 지역을 가면은 필요한 게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 준비해서 가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가서 먹을 거 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순회전도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일꾼은 마땅히 누릴 수 있다. 예비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그냥 나갈 때 그 복장이면 되지. 따로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옛날 사람들은 신발도 이렇게 멀리 다니니까 집신도 이렇게 여분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다. 가면 집신 준다는 거야. 떨어지면 집신 주고, 지팡이, 보조 장비죠. 일종의 이제 그게 어떤 때는 무기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오늘 미션이 많이 일어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이렇게 원리, 원칙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성경 원리에서 너무 이렇게 잘못 변질된 게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도 함께 가서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가서 돈으로 다 해버리니까. 돈 많으면 큰 돈 많은 교회들은 가서 돈을 퍼주고 그래야 선교했다고 자랑하고 그거가. 그러면 주님이 그거 개입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건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페이스 미션이 아주 좋은 교훈을 만드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중국인처럼 살았어요. 중국인 복장 타고. 페이스 미션이 뭔가 저기 정의를 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교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선교. 주님이 가 그럼 아멘 가면 돼. 가면 뭐가 필요한데요? 네, 여행 경비는 어떡하죠? 이러면 그게 아니라 아멘하고 가면은 준비돼 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 티켓도 아닌데 그냥 가라 해서 아멘하고 갔는데 뭐 비행기 타야 되는 비행기 티켓이 없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없으면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계속 며칠 있었을 때. 그런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비행기표가 다 예비되고 이런 거 있어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잖아요.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의 좀 미션에서 저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쩐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이제 병원장 밑에서 보조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꽂힌 거예요. 중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바로 저 페이스 미션을 훈련받은 거예요. 어느 날 병원장이 바빠가지고 이 사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애써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병원장 찾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월급 안 줘요? 이러지만 이분은 페이스 미션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병원장이 바쁘셔가지고 아마 까먹은 모양인데 기억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내 월급 안 준 거를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월급을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병원장이 아이고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중국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 박해가 많았습니까? 가서 중국인 복장 아예 이제 이 변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을 딱 깎아버리고 뒤에 머리를 넘겨서 이렇게 땄죠. 요 이제 중국식 이 몽고인들이 주로 하는 요런 이제 복장을 하고 그래야 이제 친숙해지니까 중국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런지 몰라. 현지에서 적응하고 살면서 필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손을 안 벌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공급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내도 거기서 이제 순교하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 꿋꿋한 저 선교의 모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델을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한 10,000명의 선교사가 지원했어요. 그때 이 활동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막 나중에 핍박받고 이제 지하교회로 다 가야 될 처지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성도가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됐다.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많은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우리 1929년 미국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그때는 안 계셔서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경제의 그 위기가 있었어요. 대공황. 뭐 그래서 갑자기 뭐 멀쩡한 집이 실직해가지고 이제 뭐 거리에 다 뭐 노숙인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뭐 재정 능력이 안 되게 다 돌아오는데, 저 중국 내지 선교회만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사 더 많이 나갔을 때. 그게 왜냐하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선교는 미션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저걸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많은 걸 잘 갖춰서 뭐 걱정이 없잖아. 여러분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힘들게 살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구할 거 아니야. 뭐 나 넉넉한데 뭐 구하겠어.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할 기회가. 근데 선교 현장에 가면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개입돼서 일하는 가,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와서 뭐 한 주간 돌아보면서 뭐 좋은 간증도 하시고 좋은 교제를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주간 다는 뭐 이렇게 해서 좋다,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교제가 된다면 얼마나 교제가 풍성하겠어요. 뭐 그게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일상 얘기하겠지만, 그걸 좀 하세요. 네, 삶의 현장. 그거는 꼭 내가 형통하고 좋아서만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역사가 더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주님을 경험하는 찬스예요. 내 인생에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죠. 당장 이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 다닐 때도 있고, 발이 부를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모르는 주님의 손길이 오고, 또 돕고, 이런 걸 볼 때, 주님에게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나를 돌보는 거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거기에 개입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스예요. 나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예비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현장, 이 순회 전도 같은 거 했을 때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권력을 가진 그런 천국 대사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사가 당당해야지 가서 뭐 이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공권력을 가진 주님의 대사다.
여러분 다 대사입니다. 세상에도 대사는 존경받잖아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사다. 그게 가치가. 그러니까 가면 이제 기거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숙소 문제, 이 성교의 숙소 문제를 여기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예배한 곳이 있다는 거야. 예배한 곳은 하나님 예배할 것이니까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먼저 딱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 곳을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전혀 낯선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뭐 호텔 잡고 해야지. 이제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바울이 이제 다니는 곳마다 새로운 환경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베베라는 그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는데 베베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예비된 거예요. 갱그리아 나중에 교회가 돼 그 집이. 갱그리아 지방에 베베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거기서 이제 기부하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그게 다 이제 이름이 남았다는 거는 그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그 역할까지 했죠. 그런 만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숙소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고 그 집안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축복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내가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 집안이 평안해지면 오히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뭐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잘 교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 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지 말고 좀 신령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기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물 한 컵만 줬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전통적인 기도가 남아있는데 이 기도를 잘 활용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여러분 집에도 쓰시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머물게 되면 잠시 방문하거나 또 뭐 선교 현장 단기로 가거나 했을 때 저걸 선포하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을 통해서 슬픔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이 문을 통해서 아무 어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없게 하시며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써서. 저 기도문을 저걸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막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선교하시는 분을 이렇게 숙소로 제공했더니 집안이 화평하게 된 거예요. 막 거기에 이제 화목의 영이 임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저런 기도가 임하게 오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복이 임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간 데마다 그냥 짜증내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다 깨버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귀한 제자 훈련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접목되고 또 권능 있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오늘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그 영원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열방이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 또 중요한 나라들 북한 또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정세도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다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